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11월 2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당 성가는 27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11월 2일 교회 전통적으로 돌아가신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입니다. 특별히 11월이 유령성월도 그렇지만 오늘 11월 2일 유령의 날은 연옥교회와 이 지상교회 그리고 천국교회가 서로 통한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영성이 연대성입니다. 연대한다는 거죠. 천국에 계신 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연옥에 있는 분들을 기도해 주고 또 연옥에 있는 분들은 그 천국을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함께 연대하는 것이죠. 오늘 이 날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물론 천국에 들어가셨겠지만 혹시라도 연옥에 머무러 계신다면은 우리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이 봉헌한 미사 봉헌 이 마음을 모아서 돌아가신 모든 우리 조상님들 또 미사 지향하시는 분들 또 우리 특별히 한인 공동체에서 신앙 증거를 하시다가 우리보다 먼저 주님 품에 가신 분들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연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유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성자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저희의 믿음을 깊게 하셨으니 저희의 기도를 인자로이 들어주시고 저희도 세상을 떠난 주님의 종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는 굳건한 희망을 지니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이 말을 받았다. 아, 제발 누가 나의 이야기를 적어두었으면, 제발 누가 비석에다 기록해 주었으면,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다 영원히 새겨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내 살갗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 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 보는 것이라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주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응답하소서.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얻으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이를 위하여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하여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자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위령성월은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하루에 한 대 미사를 봉헌하는데 사제가 오늘만큼은 3대를 봉헌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당 우리도 오늘 이 미사를 하고 또 오후 저녁 7시 30분 미사도 봉헌을 하고요. 또 묘지에도 가서 축성을 합니다. 여러분도 11월 1일 어제부터 8일까지 그동안 빈번하게 묘지에 방문해서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것이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 연도가 있어요. 한국만 있는 기도예요. 전 세계 가톨릭에서 한국만 있는 게 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도만 하면 돼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8일 동안 가까운 묘지, 여러분들이 조상님들이 계시는 묘지에 가서 연도하시면 되고, 혹시 그게 불편하시면 집에서 연도를 하시면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령의 날의 가장 중요한 영성은 연대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리는 사도 신경의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표현으로 고백하는데, 이 말이 참 어렵죠. 그죠? 성인들의 통공. 통공은 뭐냐면 성인들이, 천국에 계신 성인들이 공로로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다는, 통공이 통한다는 거죠. 공은 공로가 누구의 공로가? 성인들이 자신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고, 또 우리는 또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연옥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의 공로가 통해서 그들을 위한 공로가 하느님한테 가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통공 많이 들어보셨죠? 통공? 통곡이 아니에요. 통공. 그런 점에서 이 통공의 핵심적인 그 영적 가치는 연대성이라고 말씀드려요. 연대성. 연대성은 뭐예요? 연대성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아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연대성이에요. 그러면 천주교 신자는 나 아닌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니 나를 버리라, 그것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지난 복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3가지 사랑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내팽개치고 어떻게 내가 하느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겠습니까? 용량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연대성과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독립성이에요. 독립성. 우리는 독립적 영성의 가치를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립된 그런,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독립됐다는 그 뜻은 하느님과 대화하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 약간은 이기주의처럼 살아도 돼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를 위해서 돈 좀 쓰시고,
나를 위해서 좀 휴가도 좀 가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저도 2년째 아무 데도 못 갔잖아. 방콕. 이전에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함정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만 사랑해 이게. 그래서 연대성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두 개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독립성, 또 나 아닌 너를 사랑하는 연대성이라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럴 때 바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되게 되는 것이고, 지난주 복음 때 주님께서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가치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거에서 굉장한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요. 큰 가치는 좋아. 내가 하느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특히 바로 옆에 있는 부인, 남편,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전제는 알겠어요. 그 전제는 알겠는데 너를 사랑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 식대로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왜 이 위령의 날에 모든 성인의 대축의 날 첫 번째,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 미사에 마태오복음 행복론을 말씀해 주셨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가치가, 여러분들이 행복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론이에요. 구체적으로. 오늘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끝으로 저는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천국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은요, 또 천국을 차지할 겁니다. 땅이라고 하는 건 천국이에요.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또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천국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여덟 개 진복 8단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가난하니까 행복하셨어요? 루카복음은 마음자 빼고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할까요? 마음이 가난한 얘기는 결정적으로, 자발적으로 가난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따라서 이 가난 자체는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빈곤은요,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은 선진국이 됐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선진국으로 살잖아요. 그죠? 선진국으로 사는데 옛날에는 전부 다 가장 가난했던, 그때가 행복했어요? 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이 물질의 빈곤은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에서 분명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가요? 어느 정도는 행복해. 그죠? 돈이 또 행복의, 천국의 어떤 조건은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게 뭐 증명이 된 거죠. 그럼 뭐냐? 돈이 많든 없든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의 기능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마음은 뭡니까? 마음은 그 자체로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뭐 그러잖아요. 뭐 물으면, 마음대로 해. 그게 뭐예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가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삶이 마음으로부터 가난한 삶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땅을. 부동산 많은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온유한가?
땅. 여기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나빔이라고 하는데, 아나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시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아나빔이라고 하는 온유한 사람들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냥 3, 4일 열심히, 아니 심하면 일주일 열심히 걸어가면 될 가나안 땅을 40년으로 돌린 거예요. 이게 열심히 걸으면 일주일이면 다 걷는데요, 거기가. 근데 40년을 돌렸다는 건 뭐겠어요? 그야말로 뺑뺑일까요? 뒤집어 얘기하면은 일주일 받을 축복을 40년 동안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온유한 사람들이 돼가는 과정이 40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만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 성경으로만 보면 안 되고,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역사다.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과정의 역사가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으면 또 필사도 하시고 보시고 너무나 방대하고 뭐 자세한 건 나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큰 흐름을 보고 구석구석을 보아야 돼요. 큰 흐름을 모르고 보면은 오해될 수 있는 게 많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상대방 대화할 때 잘 경청해야 알지, 듣고 싶은만 들어가지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온유한 사람들,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여정의 하느님의 축복이었고, 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주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온유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온유함의 출발이 하느님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다는 건데요. 부드러운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동시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은,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끝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평화. 이 평화라는 건 뭘까요?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죠. 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전쟁이 없던 때가 있었나요? 그죠? 지금도 화약고가 중동이에요. 평화의 도시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늘 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8가지 진복 8단 중에서 3개를 뽑은 것은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이 진복 8단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으로 한 개를 뛰어넘자고 하는 것이 바로 행복선언의 사랑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8가지 사랑의 완성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하다. 십자가로 가능하다. 근데 거두절미하고 십자가만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알아듣기 힘드니까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자세하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자발적으로 내 것을 나누는 거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 소유만 차지해가지고 복음이 나오는 게 항상 그런 거잖아요. 그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정말 땅을 차지할 것인데,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완고하고,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고 가르치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그렇죠?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 온유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거친 말이, 거짓말과 불편한 말들이 휩싸인다 하더라도 이곳에서만큼은 온유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된 말들이, 그리고 경청하는 모습들이 이루어져서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행복은 연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연대성. 그런 점에서 결국 이 평화라고 하는 것도 평화라는 땅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처음 결혼해서 가장 첫 번째 목표 세우는 게 뭐예요? 사골세 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골세. 집이 있어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평화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평화는 이렇게 복지와 자연 여러 가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 안식. 우리가 이제 한국식의 인사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그게 평화의 뜻입니다. 안녕하시냐. 그리고 우리나라 말 인사가 평화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 처음에 만났을 때 식사하셨어요? 물어보는 것은 식사한 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에는 자, 이해보다 왜 상관이세요? 그러면 예 그러면 돼. 또 아침에 만나면 어디 가세요? 그러면 장소가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안녕히 잘 다녀오셔라 그 소리예요. 우리나라는 이 서양의 언어와 달리 주어를 잘 안 써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해가 좀 돼.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영적으로 부드럽고 또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서양어는 딱 그런 건 아닌데 서양은 이태리 말도요 주어를 잘 안 써요. 이태리도 우리랑 비슷한 게 있어. 그런 점에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전제로 하지만 물질 속에 있는 영적인 선, 영적인 안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한 기본 조건은 그렇죠. 내가 평화롭고 가족이 평화롭고 우리 성당이 평화롭고 이 나라 아니 이 우주가 평화로울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느님과 반목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느님과 반목을 극복하는 것. 하느님과의 반목은 인간에게 끼치는 모든 해악의 출발점이고 하느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만이 자신과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보면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과 반목하면서 나도 사랑할 수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을 더욱 사랑할 수 없겠죠. 그런 점에서 하느님과의 화해, 그 사람이 자신과도 화해하고 세상과 이웃과도 화해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느님과의 화해, 자기 자신과의 화해, 그것을 이룬 사람만이 내 주변과 넓은 세상에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생활. 묵상기도. 그렇죠? 묵상기도. 묵상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아빌라 데드레사 성령께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 그분이 단 둘이서 나누는 사랑의 대화예요. 이런 마음으로 어떤 것이든지 읽어보세요. 성경도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시고 또 영적 독서도 읽어보시고 성처조배도 그렇게 해보시고 화살기도도 그렇게 해보시고 하루에 10초도 괜찮아요. 운전하면 하면서 괜찮아요. 그런 하느님과의 화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토대로 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너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 정점에 오늘은 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영혼을 위한 기도, 너를 위한 기도, 그것이 당연히 나의 하느님 사랑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월은 위령성월이고 오늘 또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건데 이것은 단지 기억만이 아니라 연대한다는 걸 마음에 새기시고 하느님과의 연대, 나 스스로와의 연대, 그리고 돌아가신 연옥 영혼과의 연대, 아름다운 연대의 기도, 성인들의 통공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11월 한 달 동안 특별히 기도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구원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가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 길에서 미리 그곳의 행복을 맛보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냉담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을 알면서도 외면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사오니 이들이 생명이신 주님을 바로 알아보고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몸과 마음의 병이 들어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루빨리 병을 이겨내어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과 함께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미 세상을 떠난 모든 이를 위하여 특별히 청하오니 이 세상에서 저지른 그들의 잘못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따뜻히 받아주시어 하느님 나라에 영원히 들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부활이며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희가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맛보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봉헌 성가는 210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시리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미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시리라. 선한 일을 하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성자께서 세우신 사랑의 큰 성사로 하나 되어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세상을 떠난 주님의 종들이 성자와 함께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 한 분께서 죽음을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모두 죽지 않게 되었고 그리스도 한 분께서 생명을 바치시어 저희가 모두 주님 곁에 길이 살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안토니오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막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서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뒤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영성체 성가는 151번입니다. 주여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위하여 희생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외아드님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정하오니 세상을 떠난 주님의 종들이 파스카의 신비로 깨끗해지고 훗날 부활하여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잠시 앉아주시겠어요? 네. 오늘 위령의 날 9시 반 미사가 스트리밍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년 중에 연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록다운이 풀리고 지난 주일부터 주일 미사가 재개됐는데 온전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이전처럼 미사가 주일날 미사 온전히 5대 이루어지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여러 안전을 위해서 그렇고요. 아직은 90%가 안 됐고 또 한 가지는 록다운을 하면서 우리 성당의 세대들을 보게 되면 40대, 50대 분들이 봉사를 전례봉사라든가 이런 봉사 많이 하시는데 또 그분들도 록다운 기간 동안에 또 일을 더 많이 찾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미사를 재개한다는 것은 봉사자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수반되는 일들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2주 정도 한번 지켜보고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몇 분께서는 저녁 미사 없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두 분이 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니까 첫째 안전과 또 봉사자 찾는 것과 또 준비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올 안에는 미사 세례성사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4개월 동안 중단된 미사를 온다는 것도 우리가 익숙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장엄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위례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성자의 부활로서 믿는 이들에게 부활의 희망을 주셨으니 우리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살아있는 저희에게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죽은 모든 이에게는 빛과 평화의 안식을 주소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교우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229번입니다. 용서로 죄사함에 희망 주시는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고통으로 지친 우리는 마음과 눈을 들어 비명하리라. 주님이 아프셨던 죽음의 고뇌 엄청난 고통 앞에 고개 숙이어 아버지께 모두 맡기고 마지막 숨을 거의 거두셨도다. 11월 2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미사를 마칩니다.